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경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문에 도달하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란히 입성을 합니다. 평생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쓰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에게 내려진 상은 주님과 동행하는 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바로 한 발짝 뒤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천국문에 들었을 때 주님의 바로 그 뒷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큰 상,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려진 상은 주님을 쫓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보다도 한 걸음 앞장서서 비바람 맞으며 길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며 험한 길을 달려왔던 사람이시여, 주님보다도 오히려 한 걸음 앞장서서 천국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사람도 역시 큰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려진 상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라면이 참 요즘 종류가 많은데 가장 맛있는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이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앞을 봐도 예수, 뒤를 봐도 예수입니다. 옆에서 봐도 예수, 위에서 내려다봐도 예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은 아름답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가 무엇일까? 나의 출생이 가진 자격, 그리고 내 몸에 지닌 할례의 흔적,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해서 얻은 공로, 자격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깨를 뻐기며 이걸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었습니다. 어깨에 뻐기고 살던 그 모든 것들은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의를 더 쌓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의기양양 다메섹 도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호련히 눈을 뜰 수 없는 환한 빛이 사도 바울을 강타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순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학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 교회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교회가 바로 주님이라는 교회에 대한 재발견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수하여 눈을 뜨게 만듭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문이 열려지는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 벼락을 내려서 나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곳에서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 자신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담당하셨답니다. 나를 용서하셨답니다. 그 십자가가 왜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인가? 그 십자가 가지고 있는 신비를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부활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단 말인가?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인가?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스,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캐리그마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권능이었던 것이죠. 10절에서 알고자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여기 알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 헬라의 기노스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야다입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야다인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예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부활을 믿고 증거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인가? 이 부활을 증거할 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데 그 깊이가 달라요. 그 아는 크기가 달라요. 그 높이가 달라요. 요새겔 47장에 보면은 세상이 다 사막화되어지고 모든 바다가 다 초토화되어질 때에 성전에서 말씀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성전에 물이 가득히 고여지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걸었을 때 발목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는 또 물이 흘러 넘치더니 그 다음에 그랬더니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물이 온 성전에 가득하여 능히 헤엄치지 않고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물이 세상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이 물이 흐르자 온 사막이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목이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들이 과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시사철 신비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성경을 공부해요. 교회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은혜 받는 크기가 얼마만 할까요? 자기 믿음만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깨닫는 것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목마른 만큼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성령 수양을 합니다. 똑같이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사를 많은 분들이 받고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깊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게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각자 믿음의 크기만큼 받더라는 거예요. 이 바로 알고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더 많이, 더 깊이, 더 알고 싶어서 다른 박질을 나는 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영적인 이 달리기에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버릴수록 시원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마귀는 과거를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을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상처, 실수를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혀요. 지난날의 약점들을 자꾸 기억나게 만들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도록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달려갈 표대를 보여주십니다. 그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꼬린 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우리는 백미를 잠시 봅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뒤를 못 봐요. 운전대에 매달려서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러나 노래는 운전자는 뒤를 잠시 봅니다. 왜요? 뒤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전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지난날의 내 약점과 허물이 보일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고통, 페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개인 유익이 되어서, 산역이 되어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행복 비타민 5알을 선물하는 주례사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마지막 5번째 A, B, C, D 마지막 E가 있어요. E는 Erase입니다. 지난 날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지난 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행복 출발을 하라, 그렇게 제가 교훈을 합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메뉴로 올린 어젠다는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다시는 내 입에 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입니다. 뭘 잊어버릴까요? 무엇보다 첫째, 과거의 허물과 실수, 죄와 상처를 우리는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속의 피로 과거의 모든 죄와 상처가 씻김 받았음을 믿고 이 시간에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짓밟았다, 그것을 번쩍 들어서 용서의 바다에 던졌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놓으니라, 우주의 끝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와 상처와 지난날의 약점과 실수를 자꾸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때 가게 흐른 저주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는 가게 흐른 저주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죄는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징벌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주님의 목표, 새로운 비전, 꿈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까요? 지난날의 실패의 경험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살아오시면서 성공했던 일보다도 실패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실패에 사로잡히면 성공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에디슨이랍니다. 에디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실패는 없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경험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슬펐던 일, 힘들고 괴로웠던 일,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일, 불평거리, 원망거리, 비난과 조롱당했던 일,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 던지고 깨끗이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과 은혜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난날의 성공,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한 수고와 헌신, 공로 보따리를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꽁꽁 매여 있으면 더 큰 은혜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헌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 잊어버리세요. 교회 구석구석 어려운 자리에서 수고하고 했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잊어버리세요.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디 가서 뭘 도우고 어디 가서 뭘 도우고 그것도 잊어버리세요. 자꾸 그게 생각나면 여러분이 벌써
교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 당신은 섭섭증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무너지는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하여 더 큰 은혜를, 더 깊은 자리에서, 더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 구원의 기쁨이라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물을 은데 걸림돌이 되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 배설물로, 그리고 모든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가 나를 붙들고 늘어질 때에 시퍼런 칼을 뽑아 그 끈을 잘라버리고 앞으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보물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가까이서 뵙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오늘 본문 12절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절 더 넘어가서 14절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달린다는 말은 디오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올림픽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100m 단거리 선수가 달려갈 때에 그 큰 다리가 그냥 뿔뚝 뛰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여러분 카메라를 가지고 이 달리는 사람 보면은 그냥 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온 얼굴 근육이 이게 얼마나 뛰는지 뿔뚝 이러고 뛰어요. 그렇게 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노라 디오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먼저 태어났을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66년을 살고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가 62, 3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가 2, 3년, 막 길어야 한 4년 정도 남았을 의한 말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신은 올림픽 선수처럼 지금 달린다는 말이 어울리기나 하는 말입니까? 내가 평생을 달려왔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몸도 약해지고 앞도 잘 안 보여. 좀 쉬면서 갈 거야. 그게 훨씬 더 어울리는 말 아닙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 달려야 했을까요? 인생을 달리기라고 왜 정의를 내렸을까요?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표되는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는 목표, 표대, 이걸 피니스라고 해요. 여기서 피니시 라인, 꼬린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목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 숨이 끊어지고 눈을 떠서 발견되어지는 피니시 라인, 꼬린점,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종말, 끝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피니시 라인은 나이가 들었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업적을 이룰 만큼 이뤘다고, 충성할 만큼 했다고 끝장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우뚝 서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 우리 주님 예수님 그분 앞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그 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중간 계산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뛰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통하여 멋지게 달려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죽는 순간도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멋진 사역자로 죽어야 합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종으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음도 달리는 시간입니다. 가장 멋지게 달리는 시간이 그 시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자신만 종말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달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이 가까움을 느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빌립보서 3장 10절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17절에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를 본받게 하고 너를 본받는 자가 있으면 눈여겨 살피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는지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젊은이들은 본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본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본을 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할머니에게 벗은 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양발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벗은 본이 있어서 옷감에다가 벗은 옷감에다가 그걸 놓고 가위로 잘라서 꼬매면 벗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에게 이쁘게 보이면 벗은 본 빌려줬대. 그리고 옷본도 가끔 빌려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봉사 목사를 선임할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결심했던 게 있어요. 결의했던 게 있어요. 우린 한국교회 청빙의 본이 된다. 요즘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이게 영적인 지도자를 모시는 방법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주님이 보내주는 종을 우리가 모시는 청빙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오디션을 해요. 이력서 오디션, 설교 오디션. 아니 홈피에 들어가면 설교가 다 널려 있는데 뭘 불러다 설교를 시키고 오디션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자들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려 놓고 우리 담임 목사라고 모셔놨으니 그게 신령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내주는 종이 누군지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한 분을 우리가 기도로 결정을 하고 당회가 만장일치로 재직회가 만장일치로 주의 종을 청빙하는 절차를 받게 되었던 것이 왜 그랬을까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경건의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를 섬기는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요즘 본이 없는 게 이 시대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던 사람들이 마지막 섬기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었던 거예요. 정치가에 본이 없는 세상입니다. 기업가에 본이 없는 세상에 돈을 벌면 저렇게 벌어야 된다. 돈을 쓰면 저렇게 써야 된다. 죽을 때는 저렇게 죽어야 된다. 유한양에게 유일한 박사 같은 기업인의 본이 없는 세상입니다. 요즘 신학생들이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에 누구처럼 목회를 하면 좋을까?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 누구처럼 죽어야 될까? 본이 없어서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신앙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신앙생활에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 군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청년 젊은 신앙인들이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야.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지. 교회를 섬겨도 저런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거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한국교회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노래한 시편 기자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주님을 더 가까이서 뵙고 싶어서 주님을 더 깊은 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목마르게 달려갔습니다.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노래했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그 보배를 여러분 발견하고 그 보배를 얻은 기쁨에 살아가며 그 보배를 더 많이 간직하기 위해서
그 보배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